16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다. 그리고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 주었다고 어떤 대가를 받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들이 전도하러 다닐 때 전대나 동이나 금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벌 옷이나 신발도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을 위해서 축복해 줘라 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저와 함께 2주 전에 말씀을 함께 나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읽었던 말씀 또 내일도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제자들이 전도하러 나가면서 당하여야 할 어려움과 고통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전도할 때 제자들이 당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이 보라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보라라는 단어는 어떤 특정한 사실을 강조하고자 할 때 마태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를 든다면 처녀의 몸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마태는 이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보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보라라는 단어를 마태는 썼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더 든다고 하면 사람들은 누군가를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정죄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에게도 비판받을 흠이 있는데 누구를 비판하겠느냐. 그러니 너 비판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셨을 때 이 마태가 사용한 단어가 바로
보라였어요. 마태복음 7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봐라 말이야, 봐라, 보라. 너에게도 흠이 있는데 상대방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티를 빼라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너 자신에게도 티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강조한 말이 바로 다 보라였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상상하지도 못할 어려운 일들이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이 이리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곧 죽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제자들에 의하여 전파되어지는 복음은 강력한 저항을 받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온갖 핍박과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위험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멈출 수는 없잖아요.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사람, 즉 순진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뱀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만큼 지혜로운 동물인가요? 징그러움의 표상이 뱀인데 왜 많고 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을까? 정말 뱀이 지혜로울까?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고대 근동지방, 예수님이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는 뱀처럼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어야 한다라는 속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속담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야, 너 좀 뱀처럼 지혜롭고 뱀처럼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 라는 속담이 있는데 그 속담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정말 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뱀처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 돼서 그 위기를 모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애굽의 상형 문자판, 그 당시에는 우리같이 지금 글씨가 문자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상형 문자를 사용했는데 그 상형 문자를 찍어내는 판을 보면 뱀이 지혜로움의 상징으로 표시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돼서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진하고 순결한 사람이 돼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진하라는 말씀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알고 있는 지식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줌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뱀같이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진함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돼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얼른 벗어나 위기를 모면하는 그리고 기회를 얻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핍박에 굴복하지 말고 피해야 할 때는 피해가면서 도망가야 할 때는 도망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당부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삼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삼가하라고 하는 얘기는 조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리고 누구를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일까?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전도하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겨주고 제자들을 회당에서 채찍질하는 이리와 같은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들을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 말씀의 뜻은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고 불필요하게 위험을 자처하지 말고 위험 속으로 달려들어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지고 적절히 활용하라는 말씀이에요.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피하지 않고 무모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분명히 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고 자기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무모한 생각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순교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생각에 따라서 많은 논쟁이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피해야 됩니다. 도망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도망쳐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예수님은 굳이 제자들에게 너희들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그 말씀 안 하셨죠. 이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너희들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피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뱀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도망칠 때는 도망하면서 기회를 얻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내일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보면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뭐냐? 내가 피해야 될 때는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쳐야 될 때는 도망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을 삼가하라, 사람들을 조심하라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나 죽여라. 그런 무모한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 스스로가 무엇인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무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이성적 판단을 무시하는 말씀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것과 신앙의 순수성을 보존하는 것은 제자들의 자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시겠다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 그날 밤에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이튿날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함께 나눴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제자를 부르시기 전날 밤에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12제자를 불러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을 전하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붙잡혀 가서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것은 절대로 제자들의 어떤 판단이나 또 제자들의 의지적 결단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또 격려해 주시면서 할 수 있다, 된다라는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해주시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 아닙니까? 이제는 이 빚을 갚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심에 이 일을 결코 외면하지 말고 거절하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행동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면 얼마나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겠습니까? 오늘 하루가 바로 그런 날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고백이 헛된 고백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며 이루어지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도 함께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는 능력을 주시고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나가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조심하면서 복음 전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죽했으면 너희를 양들을 이리 때에 보내는 것 같은 심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만큼 복음은 당연히
전파되어져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나눈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용기를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누군가가 듣고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면 그것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삶의 문제들을 잘 감당하며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민숙 권사님 작정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